네, 2021년 한 해를 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오늘 겸손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서기를 먹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데이빗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문제점 77가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문제 77가지 중 몇 가지입니다. 이 항목을 들으시고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은 은근히 배 아파하고 실패하면은 은근히 즐겁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하고 있다. 언제나. 네. 나에게는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은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린다. 남의 험담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즐긴다. 징크스와 같은 미신을 굳게 믿는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호사다마의 원칙을 굳게 믿는다.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네. 다른 사람의 거절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려고 든다. 남의 비밀이나 고백을 유달리 관심을 많이 갖는다. 외모에 유달리 집착한다. 몇 항목이나 해당되셨습니까? 데이비드 리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거나 나한테는 별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본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은 엉망이 되고 불행해집니다. 네. 내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불행합니까? 그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들으시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2022년에는 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하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녀의 출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는 그 지역 명칭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경상남도 산청 출신인 어떤 사람이 이러면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 되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본문이 되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 그 지중해 변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여호수아 이래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일수록 그 적대감은 훨씬 더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개로 불렀습니다. 개. 예. 그 토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토라, 율법책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람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왕 노릇할 때 불쾌하지 않도록 편하게 이용해 먹도록 사람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여간 종교적인 그 자만심이 그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과 헬라인들 있죠. 로마인,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헬라인들은 자신의 식민지인 유대인들을 천대하였습니다. 로마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로마도 헬레니즘, 헬라 문명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하여간 로마 사람들과 헬라인들은 자긍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학문도 최고 학문이었고 요즘에 우리들이 과학으로 발전시킨 것들이 모두 다 어디서 출발했냐 그러면 헬레니즘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문화가 높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을 개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갖다가 적대감이 훨씬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거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면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순사온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순사는 뭐냐 그러면 경찰 중에서 제일 쫄병. 그러니까 일본 순사만 나타나도 그 동네가 조용해질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순사가. 그런데 그 헬라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기에
그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신들에게 치성을 드렸을 것이고 모든 의학 기술을 총동원하는 듯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그 지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이 여인의 요청의 말에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에 해당되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는 신들이겠죠. 하나님, 왕, 그리고 자신의 주인, 노예가 자신의 주인한테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스승님들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두 개의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큐리오스와 랍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 중에 하나로 여겨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는 유대인만이 알 수 있는 메시아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왕이었죠. 주변을 갖다가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 그죠? 일본 천황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황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겠죠, 그죠? 그런 언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교도인 이 여인이 자신의 원래 종교를 말끔하게 버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 못 들은 척 무답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의 요청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냉정하게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절을 올리면서 말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냉정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너무 의아한 것입니다. 처음 보는 매몰참. 그냥 상상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이방인을 개로 불렀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차별 의식이. 선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말씀 하나,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에는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현재 이방 지역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방 지역에는 뭐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직 제자들과 함께 있고 이 여인 외에 몇몇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동들은 뭐야? 아까 말이나 말씀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는 가르치시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안에 들어있다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데서 시작하였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 놓고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는 희한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시작이 유대인에게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을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진입하셔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 텅 빈 것은 충만함으로, 깜깜한 것은 광명으로 바꾸시는 충만과 질서와 광명의 세계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충만과 질서와 광명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일 먼저 유대인의 구원사인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교주 자신이나 다른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가르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그 영은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 유대인들은 벌을 받아도 먼저 받고 상을 받아도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벌을 먼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오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유대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냐 그러면 원래 유대 땅이었는데 아수르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그 변질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믿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래도 내 마음이 요만큼 넓어지셔야 되고 내 영혼이 요만큼 더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비록 육신은 점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점점 위축되고 더 딱딱해지고 더 좁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시고 이방인을 차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을 것이고 훗날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자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생각나. 저는 방언도 못하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왜요?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주는 사람이 신땡땡 목사다. 아니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래서 전도 봉사 헌금 그것이 아니라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깊고 넓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반응하게만 하면은 저는 대성공한 것입니다. 그 일을 평생 동안 해왔고 그 다음에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어떻게 돼요? 지혜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방인 선교를 선택한 유대인들 받고 이방인 선교는 선택받은 내 사명이 되는구나. 그 책임을 깨닫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의 실패를 극복해야만 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켓 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기쁘게 감당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듬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러면은 우리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구체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개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개.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양반 정말 구원자 맞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하면서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 제가 매몰차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아니 저 신땡땡 저 목사 맞아? 네? 만약에 그걸 갖다 거기다가 비속어까지 썼다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하고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얘기, 자기를 개까지 여기는데, 그런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개로 여기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던져달라고 애원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도 할 말을 이루셨습니다. 예, 할 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초가 흘렀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여인의 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데는 이 사건이 있으면 이제 요즘 기자들처럼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신 출신이 어디예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것을 계기로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간증이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목사가 따로 없으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성경책을 읽고, 혹시 예수원 가보셨습니까? 예수원에는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갖다가 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 챕터를 읽거든요. 다음 날에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쭉 읽고 난 다음에 서로 목사의 설교가 없이 거기에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러한 얘기들 모여갖고는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틀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저는 또 사람이 나긋나긋 할 때는 나긋나긋 하거든요. 그게 조목조목 설명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 떨어지죠, 그죠? 예. 거기에 며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제 주변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기분을 좀 알겠구만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이방 여인도 초대교인이 되었고, 자기 딸이 낳은 거, 즉시 낳았더라 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인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간증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딸이 낳아 있었다라고 간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조작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끝도 없이 자신을 끝도 없이 낮춘 겸손입니다. 겸손. 끝도 없이. 그녀의 겸손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가장 최고의 난제가 일시에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남의 말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그건 알고 보면은 나를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나는 실제로 여긴데 너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를 무시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안 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를 더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더 낮춰버리는 겁니다. 개라 그러면 진짜요? 그거 몇 년 됐죠. 너는 광대야. 진짜를 흉내내는 광대라고. 어느 초신자 분이 그림 잘 그리시는 그 여자분인데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문자를 남기고 나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읽어요. 예. 아직도 잊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야 광대지. 진짜 흉내라도 열심히 내자. 그럼 겸손하다는 이런 네 가지가 없는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겸손, 끝도 없이 낮추는 겸손. 네. 그렇게 자기를 낮출 때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버럭 하거든요. 욱하고. 근데 그거는 남의 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 얘기나 저 얘기나 똑같은 얘기구나. 네. 역시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갖춰야 하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최고의 미덕. 네. 이것이 그냥 어떤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빤한 거예요. 세상 산다는 것은 사업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장사예요. 사람 장사. 예. 목회도 사람 장사, 가정도 사람 장사예요. 그죠? 예. 사람 장사예요. 자신을 낮출 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낮출 때 절대로 사탄도 공격할 수 없고 남의 비판, 남의 말에 대해서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바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를 절대 해결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꼭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로 정확히 인식하고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겸손입니다. 이 믿음과 겸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겸손과 믿음은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네. 겸손한 믿음, 네. 교만한 믿음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믿음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고 이 교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결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예, 선교한답시고 있죠. 피켓 들고 가서 막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절대로 왜 그런 회개망측한 행위를 하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옳아라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 절대로 그랬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 겸손하게. 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 네. 그렇게 해야 된. 성 프란시스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의 생애는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셔서 가장 추한 사람,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 가장 병이 든 인생이 누구인지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신 거야. 성 프란시스는 뭐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부터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네. 그래서 겸손한 성 프란시스 위에 그 인생을 붙잡아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 4절. 아까 문제 있는 사람은 외모에 치중한다 그러죠. 예.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더욱 빛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 교만이 오면 욕도 함께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입니다. 네. 겸손의 최고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듯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가장 저주스러운 천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존경받고 싶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거는 그냥 개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겸손의 보상은 실제적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겸손 따로 놓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따로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겸손한 사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랄프 로버츠는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 투펠로에 가입자가 1200명밖에 되지 않은 케이블 TV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그 수입은 그저 한 가정 먹고 사는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38년 후에 그의 아들 브라이언 로버츠는 미국 최대 통신 회사인 AT&T를 375억 달러에 인수하여 케이블 업계의 최대 재벌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군에 있는 케이블 TV 있죠? 예? 그 회사가 한국전력을 인수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놀라지를 않는구나. 예.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는 너는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하거라 그러면서 여름방학이 되면 그 어린 나이에 높은 전신주에 오르게 하고 집집마다 케이블을 설치해 주는 등 밑바닥부터 일을 시켰는데, 이 브라이언은 있잖아요, 즐겁게 기꺼이 그거를 따라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실행에 옮겼고, 그렇게 회사가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던 브라이언에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TV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이었어요. 빌 게이츠는 브라이언의 아이디어를 듣고 기꺼이 1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구나. 그 일을 추진하고 이뤄가는 동안 언제나 옆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고 아버지의 조언을 경청하였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절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가 좋을 때 그 공을 절대로 너에게 돌리지 말고 그 사람을 칭찬하거라. 브라이언은 겸손하게 아버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동안 40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태도를 거기에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한 결과가 그렇게 엄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고난과 역경 역시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입니다. 그렇게,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긴 해 이러세요.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 고난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암에도 안 걸리는 얘기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상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낮아지셨듯이 그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듯이 우리를 더욱더 낮춰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서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온몸에 체득하여서 새로 주시는 새 시대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얻어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